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성경 제11장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11장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1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17절 말씀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을 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잠깐 설명해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막 올라간 거예요. 근데 슬립 다운이 되어진 거예요. 미끄러져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 들었어. 그냥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었는데 그 믿음이 나에게 모순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믿을 수 없을 때에, 내가 미끄러져서 내려올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내려오셔서 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을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는 문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 믿게 하신 그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 예수를 믿는 나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17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뭘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드리면 안 되고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어떤 얘기했냐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때 아브라함 쪽에서는 제가 하나님께 이삭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이게 뭘까요? 믿음의 차이예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일인데 믿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뭐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잘 이해하실 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이런 문제구나.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왜 현대인들은 예수를 못 믿을까요? 왜 현대인들은 예수 믿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뒤에 가서도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제가 앞에 전번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얘기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성경 한번 보세요. 창세기 성경 제3장 1절 봐봐요. 창세기 성경 제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절 봐봐요. 참과 거짓이 있죠. 참과 거짓. 하나님, 요 말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누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너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세와 근세의 차이입니다. 이게 우리가 계몽주의라는 거 있죠. 계몽주의. 계몽주의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진리냐 아니냐라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말고 하나님이 진리냐 아니냐라는 것을 인간의 네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게 계몽주의라는 거예요. 계몽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성의 빛으로 사물을 보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냐, 무엇이 거짓된 것이냐라는 것은 판단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누가 할까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느냐 하는 판단을 누가 할까요? 인간이 하면 시험이 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때의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잘 구별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중세와 근대의 큰 차이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계몽주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방법서설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뭐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참과 거짓을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주장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믿음이 도덕과 윤리의 차원으로 내려와 버려요. 신앙의 차원에 서 있지 않아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도덕과 윤리의 차원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차원이에요. 믿음의 차원인 거예요. 다시 우리 요한복음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서 제14장 1절 봐봐요. 자, 요한복음서 제14장 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때에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믿음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어주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믿게 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인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거짓말로 들려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바보같이 보여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게 진리로 보여요. 이게 믿음의 속성이에요. 이게 믿음이 가져다 주는 생명의 현상이에요.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서 제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서 제1장 1절 말씀. 자, 요한복음서 제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저를 봐봐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이런 얘기예요. 현상이 현상. 우리는 믿을 때에 믿음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어떤 거냐 하면 보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게 가시적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게 현상이 현상. 근데 그 현상을 얘기할 때 요한복음서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하면 보이는 이 현상이 뭐예요? 진리에 근거하고 있다. 근원의 근원. 본질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인데 그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을 믿는 믿음은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를 설명하는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정해버려요. 그러면 나의 현상은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본질이 현상이라고 하는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인데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얘기가 뭔지 다시 한번 히브리서 성경 제11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제1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보세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쓰고 있을까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옛날에 있는 당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때로 봤을 때에 3000년 전에 있었던 그때의 이야기를 왜 쓰고 있을까요?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시련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괜히 예수 믿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 왜 믿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왜 믿어야 될까요?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과 내가 다른 점이 뭘까요? 이게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이야기를 다시 얘기해 보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가 무엇인가를 이제 제가 교재를 읽고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때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추석이지만은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리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교재를 제가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교재 보세요.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절 봐요.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인데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어느 날에는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인데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시험이 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예요. 말씀의 키 포인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성경 제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교재 봐요.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무엇을 진리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냐 이거예요. 실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얻은 이삭을 드려야 되는 순간입니다. 자, 봐봐요. 하나님이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더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나를 안 믿어? 나 믿어.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얻은 이삭을 드려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교재 봐봐요. 이 모순적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닥친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우리 창세기 성경 제22장 1절 말씀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제22장 1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세요? 자, 절 봐봐요. 요 시험이라는 게 참 묘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절 봐요. 이 시험이라는 게 이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나를 믿어 하나님 쪽에서는 아브라함을 보고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로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상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봐봐요. 네덜란드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현대 사상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실존주의의 아버지입니다. 키에케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창세기 성경 22장을 갖고 쓴 책이 어떤 책이냐 하면 공포와 전율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잠깐 소개해 드렸던 얘기입니다. 왜 공포가 전율이냐 이거예요. 이게 인간 너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게 신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의 인간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실존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어떤 얘기했냐 하면 아브라함아 내 말을 들으라. 근데 그 말이 어떤 얘기냐면 무슨 거예요?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 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인간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말씀이 안 맞습니다. 아니,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시다니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포는 공포, 두려움이 두려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내가 뭐예요?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냐 반대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왜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창세기 성경 제17장 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제1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교재를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자, 교재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단순히 기적으로 얻은 늦둥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 하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절 봐봐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100세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너 왜 나를 안 믿는 거야? 네가 좀 있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텐데. 그 아브라함이 제가 하나님 믿어도 될까요? 어떻게 믿어요?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아져 가는데, 내 아내도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못 믿겠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얘기하시냐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왜 네가 내 말을 안 믿느냐?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이름도 바꾸고, 내가 이렇게 하고 아내 이름도 바꾸고, 아들에게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막 얘기를 다 하신 거예요.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잠깐 읽어드려보면 이렇습니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에서 보면 그 후손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이 얘기도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행하라고 그러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바꾸라고 얘기도 하시고, 사라의 이름, 자기 아내의 이름도 바꾸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할례를 또 행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다 행한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아브라함이 어떨까요? 시키는 대로 다 한 거예요. 창세기 성경 제21장 1절 보세요. 창세기 제21장 1절. 자, 여기 신앙이라는 문제입니다. 절 잠깐 봐봐요. 절 보세요. 18세기와 19세기, 20세기가 넘어오면서 구라파, 우리가 말하는 서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서양에서 근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 또 우리가 얘기해 보면 이런 겁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의 강을 중심으로 한, 아니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곳에서 고대 유물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유물이 발견되어지면서 고고학에 대한 학문의 깊이가 깊어져 갔어요.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변화는 어떤 거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사실로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뭘까요? 큰 신학의 변동이에요. 이건 사상 체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현대 사상이라는 거예요. 현대 사상. 그래서 이제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거기에 다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 많은 종교학자라는 사람들은 다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이 당하고 현재 겪고 있는 신학의 현실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시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믿었는데 그 약속의 믿음의 결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한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성경 제21장 1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6절 봐봐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얼마나 행복한 얘기예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환경과 조건을 다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 믿었을까요? 이삭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을 겁니다. 이삭 말이야, 내가 너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을 수 있어. 너도 꼭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 쪽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하고, 아니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하고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뭘까요?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믿을 수 없는데 믿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믿어야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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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자기 암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은 다 외식적이에요. 다 외식적이에요. 그 외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믿는 척을 하고 있고 믿는 척하는 자세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 그 마음에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 목사님이 나에게 거짓말하고 있는지 참말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봐봐요. 이게 참인지 이게 거짓인지 내가 판단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그게 사탄인 거예요. 마귀가 사람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네가 한번 판단해 봐라. 그게 뭐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질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서 제 14장 1절 봐봐요. 요한복음서 제 14장 1절 말씀. 요한복음서 제 14장 1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 저를 봐요. 믿을 수 없는 일인데 믿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은 그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역사되어짐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일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행하는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할까요?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역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뭐를 주셨을까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제11장 17절 봐봐요. 히브리서 제11장 17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를 드렸다고요? 할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준 거예요. 이게 믿음의 완성이란 완성.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자, 봐봐요. 요 보세요. 우리는 사물을 두고 봤을 때에 사물을 보고 있는 내가 저 사물을 바라보는 사물을 진리대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 문제가 이제 순수 이성이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칸트가 한 얘기예요. 자, 봐요. 사물을 저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게 자, 내가 새벽 기도 때 잠깐 드렸던 얘기입니다. 자, 봐요. 저게 꽃이 한 송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꽃을 바라보는 내가 있죠. 내가 바라볼 때 누구의 관점에서 볼까요? 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꽃이라고 하는 저 사물을 100% 완벽하게 내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자, 보세요. 내가 저 사물을 볼 때에 꽃은 순수하게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물을 내가 볼 때에 내 주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내 생각이 순수하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내 생각이 진리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아니야? 라는 얘기를 누가 판단하는 쪽에 서느냐 하면 내가 판단하는 쪽에 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진리냐 이거예요. 내가 저 꽃을 순수하게 100% 완벽하게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마치 그럴 수 있을 것 같이 누굴 생각할까요?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저 객관의 사물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고 있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바뀌고 있는 걸까요? 자기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앞에서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한번 보세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서 제16장
긴 말씀 따라오신다고 고생하셨어요. 요한복음서 제16장 1절 봐봐요. 요한복음서 제1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 여기 시험이라는 거예요. 실족,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뭐해요?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절 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모습 앞에 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사실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믿었던 일이 어느 날 한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서 제16장 13절 보세요. 요한복음서 제16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 뭐냐면 진리라는 거, 진리. 자, 저를 보세요. 어떤 일이냐면 이게 진리 개념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진리라는 것을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진리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이제 순수 이성의 문제예요. 이거 봐요. 사물을 내가 그대로 직시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 문제인 거예요. 사물을 그대로 직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모순으로 이해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진리로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큰 감동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을 감행하느냐 하면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생활이 누구에게 있게 될까요? 나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자, 한 번만 성경 말씀 찾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성경 제22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이해해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성경 제22장 15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다음에 15절 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 했습니다? 자, 절 봐봐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 때문에 믿는 믿음이 되어진 거예요.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때 어떠냐 하면 때로는 내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슬립다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 순간 내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하면 역시 하나님을 믿는 게 최선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억지로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주님께 간절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